오늘 아침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의 만물을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셨고, 또 언젠가 우리 모두가 육의 장막을 벗을 때에는 저 좋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하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광야 여정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매일 만나로 먹이시고 또는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불러서 먹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게 됩니다. 모세가 12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과 같다.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우리는 가면 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낙심 또 낙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12정탐꾼 중에 나머지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해주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 그들을 안식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불통스러워서 말씀을 거절합니다. 불신하고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3절 말씀에 내가 너와여 명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광야 여정에 있던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어서 시체가 되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부정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그들의 인생을 마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 출애굽 1세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어하고는 다 육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의 안식을 누렸지만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은 아닙니다.
이것처럼 오늘날 복음을 들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되는 마음으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방울방울 흘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여정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아야 되듯 복음을 듣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 안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의 안식.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 그렇게 매일 살다가 우리는 육의 장막을 벗는 그날 저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저의 가정에서 이걸 잘 압니다. 50 중반에 저희 어머니가 육의 남편을 하늘나라 보내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음에 참 지난 시간 동안 우상을 섬기고 점치고 굳은 것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50년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서 눈물의 세월, 아픔의 세월,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위에 누님이 2분 있고 형이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5 남매죠. 5 남매 중에 4명은 다 신앙생활 하는데 저 위에 형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는 다녔습니다. 매주 열심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쉽게 교회도 옮겨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정말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차 뒤에 성경책을 잘 올려놨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은 늘 성경책을 뒤에 올려놔요. 남들이 보면 진짜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교회 가면 꼭 11조를 안 하는데 감사한 것은 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늘 이름이 올라와요. 남들이 보면 헌금 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일상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갑니다. 낳은 자의 고통과 괴로움은 저는 저의 어머니를 보고 합니다. 그 아들 낳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고 빌고 우상에게 가서 빌고 절하고 오랜 세월을 보냈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까지 우상에게 절하고 빌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은 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더니 이 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들에게 있으니까 이 거역의 영이 아들에게서 떠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피눈물 나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 중에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정말 오늘의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들의 문제를 갖고 무릎을 꿇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예언적 유언을 남기고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데 보는 사람이 참 괴로울 만큼 그래요. 1달, 2달이 아니고
수년을 그렇게 보내게 합니다. 그 옛날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한 것처럼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이 악의 습관, 거역의 습관, 이게 그렇게 쉽게 빠져가지 아니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역의 영이 떠나고 그리고 거역의 습관이 벗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스 기자가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힘쓰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적당하게 대충 신앙생활하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마음에 참된 쉼과 평안과 은혜가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어 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거든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괴로우니까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 저는 이걸 어릴 때 경험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혼이 나니까 꼭 교회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오늘날처럼 아마 유튜브 이런 거 하면 교회 안 가고 유튜브 봤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런 박해를 받는 이들에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중도의 변절자, 중도의 포기자가 되지 말고 오늘의 안식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힘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의 십자가를 꽉 붙잡아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절대 박해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 다닌다고 여기 매를 맞고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교회 안 간다고 혼나지. 절대 박해가 없는 시절에 왜 주님을 꽉 붙잡지 아니한가?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데 내 생각은 육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 확대가 되면 독불장군이 되고 내 생각이 계속 확대가 되면 유아독존이 됩니다. 내 생각이 절대 진리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오늘의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폴로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경제학자 메르디스 벨빈이라는 사람이 지어낸 용어입니다. 그 옛날 이 아폴로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에 안 보냈습니까? 아폴로 우주선을 만드는 일처럼 어렵고 복잡한 일일수록 똑똑한 사람,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의 인재가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보통 사람들의 집단보다 오히려 성과가 낮게 나타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똑똑한 사람 모으면 많은 성과가 나야 되는데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모았는데 생각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50%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100 정도 똑똑한데 그것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150 정도 똑똑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자신이 자신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자기 생각에 몰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모아놓으면 남의 의견을 쉽게 반박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아주 기분 나빠하고 들어야 될 말도 듣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뭘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 의견만 고집하다가 필요 없는 논쟁하다가 끝나버리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성들도 그렇다 그래요. 좀 이쁜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처럼. 분위기가 좋으네. 여러분들처럼 이쁜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모보다 다른 그 이쁜 여자보다 자기 미모가 50% 더 이쁘다고 생각한대. 더 이쁘다고 생각해서 다른 여자의 아름다움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쁘니까 웃는 것이 천사 같은데 속으로는 독선과 교만이 가득하다 그래요. 이게 뭔 이야기냐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똑똑한 사람은 더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이쁜 사람은 더 이쁘다고 착각하고 유명한 사람은 더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병에 걸려도 자기 방법을 계속 고집하다 보니까 잘 치료가 안 되기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무서운 적이 뭐냐면 내 생각입니다. 이 육의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면 주의 음성이 안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은혜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봄이라는 계절을 맞지 않습니까? 봄을 누가 만들어줘요? 이제 꽃이 피고 아름다운 봄이라는 계절을 우리가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정확하게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은혜라고 믿으면 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 숙여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아주 어릴 때는 부모님이 먹이고 입히고 재워줘서 겨우 사람 구실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수많은 주의 종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기도해 주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좋은 친구들, 좋은 성도들, 이웃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독불장군이 되겠습니까? 절대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그저 받은 바 그 사랑, 그 은혜, 그 도움, 그 눈물의 기도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겸손해집니다. 정말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그리고 저 천국에서.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그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1차적으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안식하시면서 하늘사역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간 성도들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다가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주님 품 안에서 복락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어 시체로 인생을 마무리 짓지 말고 오늘이라고 불리울 때에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 믿고 순종해서 오늘 안식을 누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안식,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 보혈 아래서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런 안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매일을 살아야 돼요. 매일을 살다가 박해가 와도 핍박이 와도 세상 유혹이 와도 예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이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그 다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복종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완성해 가라. 중도 포기자, 중도 변절자, 중도 타락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이에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다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순종한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몸의 흔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진하게 기도하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로 내 몸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흔적이 남아야 돼요. 우리의 손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흔적을 남긴 것처럼 남기는 것. 그게 그럴 때에, 그렇게 힘쓸 때 주님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영화 이야기 안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영화인데 영화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경찰 마약반 형사들이 잠복 근무로 위장 수사를 하기 위하여 치킨집, 통닭집을 인수를 합니다. 이 통닭집이 어떤 집이냐면 통닭집 맞은편에 이 마약을 유통시키는 범죄 조직의 아지트예요. 이 범죄 조직들 사람들이 쏘기 위해서 통닭집에 장사를 해야 됩니다. 마약반 형사 4명이 이제 통닭집을 하는데 그중 형사 한 사람이 절대 미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치킨을 너무나도 맛있게 만들어요. 너무나도 맛있게 만들어요. 배고프지요? 너무나도 맛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소문이 나고 이 통닭집에 이 치킨을 사 먹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돈은 버는데 매일 잡아서 통닭을 만드는데 자기들의 본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본업은 마약범을 잡는 형사입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일망타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결단해야 됩니다. 마약범 범인을 잡을 것이냐, 닭을 잡을 것인가. 그때 반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들이 진짜, 야,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 장사하는 거야. 맨날 닭 튀기고 테이블 닦다 보니까 니들이 뭔지 잊어버렸어. 그러면 아예 이참에 사표 쓰고
본격적으로 닭집을 차리든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사 본분을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그러자 한 형사가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사해서 돈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왜? 치킨집을 최선을 다하는데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저거 어느 순원을 했지만 거기 A 나와요. 치킨 이렇게.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에 빠져서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너무 잘 살잖아요.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본분을 잊어버립니다. 나는 예수님과 그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는가? 나는 세상에 매여 세상을 위해 사는가? 아마 결단하셔야 될 겁니다. 세상에 매여 이 형사들이 닭을 계속 튀기면 그들은 더 이상 본분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 부여잡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보혈 아래서 살아갈 때 오늘의 안식도 주시고 영원한 안식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